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고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에는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사람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안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좋아요.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맹종맹종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탕자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리고 싶은데 그 탕자의 모습을 머리에서 연상을 하는 겁니다. 과연 탕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주역 열매를 먹고자 하되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고 탕자의 모습을 아무리 연상을 해도 마땅히 탕자의 모습이 잘 머리에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길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밑에 거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이 화가가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딱 쳐다보고는 저 거지가 바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 탕자의 모습이 저럴 것이다 하고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내일 집에 자기 화실의 약도를 거지에게 건너주면서 우리 화실로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다음날이 돼서 화가가
그 자기 사무실, 화실에서 그 거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전에 약속 시간에 그 어떤 신사가 그 화가 사무실에 방문을 한 겁니다. 누구세요? 나는 어제 당신이 저를 화실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가가 그 사람을 보니까 어제 그 다리 밑에서 본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거지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 쫙 하고 면도하고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깔끔한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그렇게 완전히 신사가 돼서 아주 신사의 모습으로 이제 화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어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당신의 그 거지의 모습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지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 사무실에 와야 제가 그 화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하고 오면 제가 그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 화가가 그 사람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건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고 싶으냐 하면 못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그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싶은데 먹여 살리고 싶은데 누구를 들어서 엘리야를 이렇게 섬기게 할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섬기게 할까? 그 생각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겨야 되겠다. 엘리야를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먹여 살렸다면 엘리야를 섬겼다면 부자가 나중에 뭐라고 간증을 하겠습니까? 나는 돈이 많은 부자인데 저 엘리야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제 어려워졌는데 내가 가진 죄물로 저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먹여 살렸다 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엘리야를 이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는 안 쓰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가난한 과부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통에 그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과거는 그 통에 있는 밀가루 조금으로 떡을 해서 이제 빵을 구워 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탁 나타나 가지고 너는 그 통에 있는 그 작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를 이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했는데 진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리는 날까지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양식이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할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이 가난한 과부는 통에 든 밀가루 조금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통에 가루를 끊이지 않게끔 계속 공급해줘 가지고 진짜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나와 아들이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게 아니다. 내가 엘리야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저 엘리야 선지자를 3년 6개월 동안 공개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감정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사람, 약한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줌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흙을 비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막 강철, 쇳덩어리를 가지고 막 탱크처럼 진짜 막 철갑 그 옷을 입은 로봇처럼 이렇게 강철로 만든 게 아니라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연약하게, 약하게, 못하게,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잘난 사람은 만든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을 안 만들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왜 잘난 사람을 쓰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나면 잘난 사람은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간증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도구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시느냐, 못난 사람, 진짜 뭘 잘 할 수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또 어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혜 있다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잘한다, 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자기가 포기되었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못하지, 네가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마, 넌 할 수 없지, 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해, 항복해,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포기된 마음에, 항복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도 안 되지, 진짜 영어를 배워서 수창하게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선교를 갔기 때문에 야,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도록 영어를 배우는 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녀들이 또 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 배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황영성 선교사, 너 영어로 설교 못하지, 영어로 설교할 수 없지, 그러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영어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할게, 너는 안 되니까 네가 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 영어를 배우게 해 주셔서 영어로 설교도 하고 영어로 목회도 하고 영어로 신앙도 하고 영어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은혜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에라리온에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그럼 내가 할게 하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한 10여 년 가까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를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고, 할 수 없는 마음이 와서 항복했을 때 이제 그 할 수 없는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나면 그 사람의 감정은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의 실력을 아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시에라리온에서 학교를 하고 예배당을 짓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황용성 선교사의 실력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의 실력을 아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야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실 때에 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할 수 없는 포기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불러서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구원해서 당신의 뜻 앞에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지, 그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어서 그 의롭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지, 의인을 통해서는 의인을 쓰시고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죄를 씻어줄 테니까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아라, 내게 오너라 할 때 오겠어요? 오지 않겠어요? 죄가 없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로 오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안 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구로 찾으셔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독립교회를 경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경산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참 그 예배당을 얻을 때 정말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벌어놓은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가 새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올 때 집 주인이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하니까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 하고, 그 물질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물질 조금 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이 예배당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 경산의 진리침례교회를 세워주셨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다가, 내가 정말 혼자 우리 가족하고 이곳에서 독립침례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못하겠다. 난 믿음도 없고 정말 말씀의 깊이도 없고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교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제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 히브리서 13,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지. 영원히 온전케 나를 만드셨다는 그 메시지 안에는, 온전하다는 그 메시지 안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영적인 지혜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고 용기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를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 이 영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 할 수 없어, 난 못해, 이런 나 자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 나를 영원히 정말 믿음 안에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에 대하여 소망을 갖도록 제 마음에 역사를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제가 사사기 7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사기 7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미디안 나라 사람들에게,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너무너무 학대를 받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그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양떼를 길러 놓으면 또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옷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속국으로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고난과 괴로움과 학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7년 동안 사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오늘 7장에 읽은 말씀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의 괴로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미디안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32,00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이제 32,000명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붙여서 하나님 미디안이 이제 그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하나님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금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한다 하니까 아니라. 또 2절 그 전반부에 보면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자는 내 손이 그러니까 3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그 두려워 떠는 자 그 32,000명이 모였지만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32,000명이 모였지만 두려워 떠는 자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22,000명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32,000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몇 명 남겠습니까?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데 32,000명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안 돼. 하나님이 거기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근데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9,700명을 여기서 또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셨는데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냐면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 미디안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300명 그 숫자가. 여러분 300명으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만일 300명의 사람들이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면 그 300명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음 있는 용사고 우리가 정말 싸움을 잘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겼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 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300명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지.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만이 일을 해서 하나님만이 역사를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하고, 이 30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만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뭘 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화가가 탕자를 그리고 싶었는데, 거지를 그리고 싶었는데, 이 거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나온 거예요. 막 머리 이발하고 모욕하고 맹도하고 수염 다 깎고 거지 옷을 벗고 깔끔한 신사 옷을 입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딱 나오니까 화가가 그 사람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화가는 지금 그 탕자의 모습, 거지의 모습, 수한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깔끔한 모습, 신사의 모습, 잘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탕자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가 그 사람을 그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정말 형편없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싶은데,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그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막 우리 삶 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 막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야, 이 일은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는, 잘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설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난 잘할 수 있어 하고 내가 그 일을 막 이뤄보려고 하는데, 만일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서 그 일을 잘하고 나서 그 일을 내가 이루고 나면 내가 했다, 내가 일도 했고 내가 저 일도 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자기에게 돌리겠어요?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약하게, 연약하게, 할 수 없는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이제 그 할 수 없는 포기 되고 연약한 인간이, 항복한 인간이 영광을,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신령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에게 예수 밖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의 맨 끝부분이 탐내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탐내지 말라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법이겠습니까? 탐을 안 내는 게 인간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뭘 보면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돈을 보면 탐심이 생기고, 예?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자동차를 보면 갖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고, 예쁜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음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경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이 일어난다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인간 속에 탐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끝부분 탐내지 말라는 이 법을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앞에 항복하고 율법 앞에 포기했을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할 수 없는 율법 앞에 실패한 인간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관문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할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인간이로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 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하나님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걸 불신하는 걸 보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그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있어서 제가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거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이 저는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년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하시러 오신다는 그 말씀도 믿어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본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구나, 이 부분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교제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게 하는 것이나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든가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이제 다음 달에 호주로 이렇게 가서 산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지만 3명의 자녀 아니네, 2명이네. 2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호주에 가서 산다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황용성 목사, 너는 세 자녀를 둔 아버지지만 네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네가 자녀들을 바꿔줄 수 있냐? 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바꿔보려고 어떤 때는 막 꾸지람도 해보고 강요도 해보고 막 우리 아이들을 바꿔보려고 매질도 해보고 큰 소리도 쳐보고 했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고, 내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이들을 바꿀 수 없는 나를 깨닫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이끌어 볼게, 이제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봐, 내가 자녀들을 이끌게.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겠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평안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호주에 가서 이렇게 순간순간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 마음에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말씀을 보내서 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큰딸이나 작은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 우리가 호주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줌으로 교제하고 줌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 경산에 있는 진리침례교회 우리를 인도해주고
경산에 있는 진리침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호주에 우리 아이들만 단란하면 진짜 문제가 되고 너무너무 두렵고 안쓰러운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구나. 교회가 함께 같이 가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길로 아이를 인도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을 읽어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 300명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해변에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을 끝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포기하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진리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